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과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석 달 금은 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저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천국, 이거 저희의 어떤 인생에서부터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10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신앙의 시작과 어떤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11장에 이제 기억하고 너네가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땅을 얻어낼 것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인생 순간순간에 좀 정리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순종의 삶과 그로 인해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순서같이 저는 읽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손도 쓸 수 없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손 쓸 수 있고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막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망해야지 막 멸망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흥하기 원하시고, 이제 다만에 좀 그것을 받기에는 좀 어떤 걸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제 경험도 그러고 옆에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던져주시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툭 하고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툭 하고 날려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과정들을 참 보시는구나, 참 주의 깊게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그렇게 하면 야 너 진짜 아쉽다, 그렇게 하면 비옥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야 너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비옥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감사의 삶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축복도 어떤 고난도 여기 나오는 어떤 두려운 진노의 시간도
왜냐하면 또 이 진짜 이 진노의 시간도 기억해야 하는 게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그 진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것을 또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럼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동행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런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한국에서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에게 좀 생각한 거는 난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막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참 저도 이런 찬양 인도를 하고 할 때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주님께 드릴 고백이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걸 다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불평할 일도 없고 난 감사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의 삶이 저의 많은 부분을 좀 바꿨더라고요. 저의 어떤 낮았었던 자존감과 이 불평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감사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감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왜 이런 나는 과거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나는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좀 연해 하는 저에게 너무 좋은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옥한 땅, 이 저기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 이 저의 마음이 점점 비옥해지더라고요. 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참 물론 그걸 알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감사를 의식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또 그냥 흐지부지 살면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를 정말 의식하고 계속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 10장에 이제 10계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를 지명하시고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맡아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러시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뭔가 물질을 막 찾게 되고 이제 저 사람에게 준 달란트 뭐 이런 거를 되게 눈에 보이는 걸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걸 찾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뭔가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예배의 전부이면서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뭔가 행동가짐? 그러니까 거의 목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결국 삶의 예배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삶의 예배를 결국 주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예배를 지키는 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11장에서 뭔가 좀 찔렸는데 이제 2절을 보면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이전에 너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너라고, 나라고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8절에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당신들의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또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전혀 눈에 뭐 이런 배경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 당신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묵상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힘을 얻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소진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어떤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지 않고, 진짜 이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가 생각을 그냥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편 기전은 119절에 시편 119편에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안에서 힘을 얻는 뭐랄까 이제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약속과 그 기업을 이제 결과적으로 차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그런 묵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명령을 지켰을 때 힘을 얻어서 이제 차지하려는 땅에 이제 실제로 차지할 것을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힘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내가 소진됐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피곤하고 좀 지칠 수는 있지만 월요일 당장 내일 또 쉬는 날에 제가 딱히 할 건 없고 좀 할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대요. 아니 뭐 그냥 작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순종해. 다른 걸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 그런 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아멘.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2절에 여기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지켜야 할 사람은 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찔렸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고 너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고 들은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로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보고 들었고 하나님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왜 나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가 잘못됐나 두 번째가 잘못됐나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게 불충분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건가, 좀 생각을 계속 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뭔가 확고한 사단의 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읽어갔거든요. 읽어갔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10절이랑 1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네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너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하는 땅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빗물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뭔가,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셨으니까 기대가 되고 좋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실제로 이렇게 막 농사하고 일하던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2세대들은 농사 짓는 법 들은 적만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을 거고, 평생 40년 동안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다가 가나안을 딱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어떡하지? 나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나 할 줄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나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이제 일하는 곳과 먹는 그 식품,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은 똑같아. 거기에서도 나는 너네랑 함께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진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뭔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로부터 비롯된 뭔가 내가 일을 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해야만 뭔가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먹이신 것도 있고,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뭔가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내 안에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12절에 보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가 앞으로 가는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안해 됐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빨리.